862쪽쯤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풀며 수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두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도 자리에 나와 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아마 제 마음을 모르실 겁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를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게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몰라요.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모여주신다는 게 목회자 입장에서는 눈물 나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고등학교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용사로 세워주십시오. 기도의 용사로. 그 고3짜리가 뭐 한다고 그 당시에 밤마다 학교가 끝나면 밤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12시까지 매일매일 교회에 가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도의 용사로 세워주십시오. 기도의 용사로. 이제 이 교회에서 그 역사가 열매 맺게 될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예. 이제 2절과 3절이 다 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제 3절에 보니까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이 찬양의 배경이 이스라엘의 어떤 절기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기.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절기인지는 몰라요. 주로 제가 이제 주석을 보니까 뭐 나팔절, 장막절 이런 식으로 소개가 좀 되어 있는데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제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하실 때는 왜 유월절을 제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들이 기억을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원하는 내용이 있을 때 절기를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절기를 가지고 절기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 때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거, 이게 너무 당연한 것이었어요. 절기 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거 당연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당연함 때문에 4절을 보세요. 4절에서 이는 이스라엘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러니까 크게는 이제 절기를 지키는 거라고 되어져 있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그 절기 때 뭐 하냐 이거예요. 뭐 하냐? 그 절기 때 물론 제사도 드리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때문에 막 기뻐하고, 예. 내 상황을 보면 기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건 또 기뻐할 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다.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다. 쉽게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법이다라는 거죠. 법. 우리 일반적으로 십계명만 하나님의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확장해서 율법이, 구약의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시각을 더 넓혀주는 거죠. 십계명에서 율법으로, 율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게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이다. 법.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이 법을 잘 지켰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꼭 교회 나오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 정말 이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영적인 예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를 날마다 드렸냐 말이에요. 저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한 주간의 삶이 또 다시 한 번 더 점검이 되는데 이번 한 주는 유독 제 안의 불평과 또 어떤 화와 좀 부정적인 좀 어두운 생각들이 좀 많았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제가 이제 목사로 살아가면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사람이 바로 저인 것 같아요. 말씀을 보다가 제가 깨닫게 되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다가 내가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법을 많이 어기고 살았구나. 여러분 저 십계명 안 어기고 살거든요. 웬만하면은 우리 다 그렇잖아요. 웬만하면 우리 십계명 잘 어기지 않잖아요. 노골적으로 잘 어기지 않는단 말입니다. 또 구약의 율법들, 그 정신들 웬만하면 잘 어기지 않고 사는데 하나님을 찬양했느냐?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 때문에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며 살았느냐? 이제 그 법은 못 지켰더라고요. 많이 무너졌더라고요.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어떠셨어요? 그 법을 잘 지키며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법을 지키지 못했다면 이거는 이제 뭐 아니면 동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반드시 나를 높이고 내 만족과 내 유익과 내 기분과 나의 어떤 컨디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중간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나를 위한 컨디션을 위해서, 기분을 위해서,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셨다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여러분들은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누구를 예배한 거예요? 누구를 예배한 거예요? 나를 예배한 거예요. 나를. 여러분들이 나를 예배하고 산 거예요. 나를 예배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나를 예배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찔렸는지 모릅니다. 내가 참 내 자신을 예배하고 살았구나. 제가 느꼈던 그 찔림이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전혀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좀 건강한 찔림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5절을 이어서 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 언제겠습니까?
출애굽 때를 말하는 거 있죠. 예, 우리가 짐작하다시피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이 출애굽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각종 규례와 율법을 주셨다는 말인데요. 그때 이제 시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5절 마지막을 보시면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말씀을 들었다.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자, 오늘 본문의 표제어가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여러분, 표제어에 누구의 시라고 돼 있어요? 아삽의 시. 근데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 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삽이라는 사람이 출애굽 때 살았던 사람인가? 이상하죠? 아니거든요. 오늘 이 사건은 출애굽으로부터 훨씬 지난 다음에 지어진 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내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인이 출애굽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후대의 이 시인이 자신과 지금 이 이스라엘 전체를 동일시하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시하는 기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이스라엘을 향해 하신 말씀이 곧 나에게 한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도 사실 이 성경 말씀은 1차적인 독자가 우리가 아니잖아요. 신약에서는 신약의 그 1세기의 팔레스타인에 살던 그 사람들이 그 1차 독자란 말이죠. 구약은 언제입니까? 그 고대 근동에 살던 그 히브리 사람들이 1차 독자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오늘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이 시인이 받은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이 뭐냐면 그 내용이 6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데요. 이제 핵심은 뭐냐면 바로 우상숭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상숭배. 자, 우리 8절, 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너에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자, 여기에서 이제 내 백성이여 들으라. 여기서 말하는 내는 이제 시인이 아니고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너에게 증언하리라. 그러니까 이 너가 시인이자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제 증언하냐라고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그 전에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증언하리라. 이 말이 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이 증언한다는 말이. 근데 이 말을 이제 히브리 언어로 찾아보면 사실은 경고한다라는 메시지에 가까워요. 내가 너에게 지금 경고한다 그 말이에요. 약간 책망에 가까운. 그래야지 이 말이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너에게 경고한다.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9절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0절, 11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 하나가 나오죠. 뭡니까? 익숙하지 않으신가 봐요.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10절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예, 여러분 익숙한 표현이 없습니까 여기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많이 들어보셨죠?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진짜 말 그대로 입을 막 이만큼 열라 그 뜻입니까? 저는 입이 좀 작아서 컴플렉스예요. 이제 설교 영상을 제가 다시 한번 보는데 하나님 입을 좀 더 찢어주시지 이렇게 입이 작아서 이렇게 항상 그게 좀 컴플렉스인데 입을 크게 열라. 예. 우리는 종종 이 구절을 이게 기도와 연관지어서 믿음을 가지고 이런 거죠. 기도의 입을 크게 열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큰 맥락에서 그런 식의 적용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서의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문맥을 봐야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작게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크게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 말에 제발 좀 순종해라, 그겁니다. 지금 좀 감이 잡히시나요? 그래서 11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11절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상 숭배를 자꾸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의 입을 크게 열면 내가 가득 채울 것인데 너희가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입을 연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서 입을 열지 않는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입을 크게 여는 겁니다. 지금 그럼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겠죠? 그게 뭐냐? 너희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 그걸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세요. 13절에 보세요. 13절에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제가 그 중간을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뭐라고 돼 있습니까? 들으라. 그러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라는 말이 내 말을 좀 제발 들어라, 그 말이죠.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쉽게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내 입을 크게 열라는 말은 내 말에 크게 순종 좀 해봐라, 그 말이에요.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럼 내가 채우겠다. 내 말에 크게 적극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좀 순종해봐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14절 보십시오.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이 뭘 채우시느냐 나오죠.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면 내 인생의 원수를 쳐주신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내 인생의 원수를 치기 위해서 내가 순종해야겠다, 이렇게 적용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대로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방향이 바뀐단 말입니다. 방향이. 진짜 내 적이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진짜 내 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의 손길을 펼치고 있는 자들.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입을 크게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적이 내 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적이 내 적. 그전에는 내가 이게 적인 줄 알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까 더 이상 이게 내 적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존재였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적이 아닌 거죠. 근데 말씀에 순종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 그게 뭔지가 알아지는 거죠.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이게 원수라는 거예요.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자, 이 말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채 하는 원수가 어떻게 그들의 시대가 영원할 수 있는가? 이 말은 그들에게 임하는 형벌이 영원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문맥을 통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1차적인 건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발생하는 대적들, 원수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16절 말씀이에요. 16절 말씀에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고 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말씀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크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 채워주시겠다. 매우 단순한 말씀인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라. 찬양하는 인생. 두 번째는 그분만으로 온전히 섬기는 순종의 삶을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찬양과 순종의 삶이 우리 가운데 함께 이어질 때 우리의 인생에 채우시는 큰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전체 뉘앙스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8절 말씀을 볼게요. 8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한글 성경으로 보면 그냥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평이하게 말씀한 것 같은데, 원래 이게 원어로 보면 약간 그 간절한 하나님의 요청이 담겨 있는 가정법의 성격의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이여 제발 너희들이 내 말을 들었다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들었다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 저와 또 여러분들이 향해서 이런 안타까운 가정법을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뭐뭐 했더라면,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했구나, 정말 입을 크게 벌렸구나, 정말 크게 순종했구나, 그런 칭찬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입을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바가 무엇인지를 한번 꼭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순종할 바가 뭡니까?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가 있다면 그 반복되어지는 말씀의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입을 크게 벌려야 될 텐데 그게 뭡니까? 내가 들어야 될 말씀, 순종해야 될 말씀, 그거 하나님 내게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 하셔야 됩니다. 뭐 매일매일은 아니더라도 하여튼 정기적으로 큐티 하시고 또 말씀 들을 때 사모함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이런 은혜가 오늘 밤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합시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음성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우리 찬양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 우리가 순종할 때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이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순종하기를 원하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 가운데 채우십니다.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내게 채우리라. 채우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 오늘 이 밤에 믿음대로 되기를 선포합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우리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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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 내가 순종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도는요 다른 것으로 표현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입을 크게 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순종하고 싶어도 내가 한 주간 동안 내 자신을 예배하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채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을 가지고 이 기도의 뼈대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재해석하시고 여러분 각자 가운 기도의 제목으로 오늘 이 밤에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승리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간절히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순종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을 크게 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입술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오늘 이 밤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할 바를 가르쳐 주셔서 아버지 우리 입을 크게 열며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인생의 대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오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대적이 내 대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이 나의 대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안에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해결되지 않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우리 입을 크게 열며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여 경험할 수 있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간절히 주를 향해 우리 입을 크게 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이 말씀의 틀 안에서 재해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여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여 배우자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여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여 사역 앞에서 아버지여 교회 앞에서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생업의 현장 앞에서 아버지여 내가 순종해야 될 바가 뭡니까?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여 크게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될 순종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하나님의 역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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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부모와의 관계로 고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어떠한 결핍이 있든지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오며 순종할 바를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크게 역사하시는지를 아버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순종의 역사가 간증이 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순종함으로 결단하는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여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수많은 그 많은 것 부어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여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중보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기도 외에는 누가 나갈 수 없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심령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시 뜨겁게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물의 바다를 덮음같이 아버지여 많은 물소리들과 같이 이곳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여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며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여 십자가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 너희를 위하여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길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아버지여 기도의 문을 막고 있는 아버지여 예배의 문을 막고 있는 아버지여 모든 영적인 일 영적으로 것들이 나타낸 예수 이름 앞에 손을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나타낸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음의 것들 모든 마귀의 것들 모든 어둠의 빛이 나타낸 예수 이름 앞에 결박하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교회 가운데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승전의 역사 사랑의 역사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간절히 구할 때에 아버지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굴복당하게 하여 아버지여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제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아버지 다른 것 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도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아버지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여 주의 종 아버지여 몸된 교회 아버지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에 아버지여 나를 내셔서 영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만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나는 없고 예수만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